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양심은 독립기관이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은 뭔가 얼굴이 빨개지든지 간에 손이 떨리든지 간에 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양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아멘. 나는 한 분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속에도 기쁘고 평안이 오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은 자를 많이 살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권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권주의자들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대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육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서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걸 꺼리예요. 왜 그러죠? 어릴 때부터 바로 자라와 30세까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쭉 자라오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을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이와 같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지은 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만 뭐가 다른 거죠? 교리가 다르고 너희 당신들이 믿는 거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러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행동하는 그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새벽에 일찍, 회의 시간에는 아침 9시잖아요. 근데 언제 의논한다고 죽일 것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새벽에 그 예수님 죽일 걸 의논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그쵸? 아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갖다가 의논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악한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재판장에 딱 세워요, 예수님을. 그 재판장이 재판의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고백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이와 딱 예수님을 세우는 거 재판받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예수님 그렇게 그 말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판장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이와 같이 아우성이고 다 같이 예수 저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이게 8.15 이게 맞으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고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나 또 죄가 좀 적은 사람이나 또 생활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사면을 해주잖아요. 사면. 이게 그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그 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명절날이 되면 사면하는 일이 있어요. 사면. 그럴 때에 아주 악한 짓을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권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잡아온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된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이렇게 물어요. 명절날에 사면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냐? 악한 짓을 한 이 바나바냐? 아니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딱 물어요. 총독이. 그럴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죠? 오늘 아침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악한 짓을 하는 바나바가 십자가에 무슨 바뀌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면 되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 사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이제 총독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짓을 했냐? 그러니까 백성들 대답해야 뭐래요? 못하죠. 성경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악한 짓을 했냐? 예수님이 예수가 무슨 악한 짓을 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면 무조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바나바 말고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양심에 확인받은 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한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다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한 티끌만큼 죄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쁘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위치가 위축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면 저기들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하는 것. 그때의 이 빌라도는요, 자기 아내로부터의 신하를 통해서 전가를 받아. 뭐라고 전가를 받냐면 이렇게 전가를 받아요. 당신 오늘 재판할 때에 나쁜 짓 하지 말아요.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옳은 분.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꿈꿀 때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꿈꾸는데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이분은 지금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거기에 판결을 할 때에 나쁘게 판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전갈이 왔어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그렇게 받았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바나바를 갖다가 딱 넘겨줘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근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 한쪽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대통령이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야 되냐, 나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 정도 빌라도는요 은근히 살짝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물 가지고 와가지고 남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판결을 해야 할 사람이, 옳게 판결을 해야 할 사람이 그 판결의 자리를 갖다가 살짝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어버려. 나는 거기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넘겨줘 버리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끼면 낀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오늘 새벽에 깨어서 나오니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노할 줄 아는 이런 예스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어정쩡해가지고요, 한쪽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두렵고, 한쪽에서는 당신 그분 옳은 분이야, 당신 잘못 판결하면 안 돼, 큰일 나. 아내는 어떻게 정가를 받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짝 빠져나가서 물 갖고 라 해갖고 손을 씻는다는 건 나는 이 사건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을 그렇게 해서 옳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소서. 십자가를 결국에는 넘겨주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른 채 이 군중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예? 한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요, 다수가 막 일어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수의 이 쪽수 군중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를 여기서는 실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기쁨을 드려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쪽수와 군중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빌라도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군중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는 언급이 돼요. 어떻게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신앙 고백 거기 들어있잖아요. 빌라도, 그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 사랑하는 성도, 오늘 아무리 군중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는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 성에서.
왜 그래요? 누가 죽인 거?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하죠? 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였어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봐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그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누구?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바로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안 전할게요. 이런 약함이 아니라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반드시 예수, 당신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돼. 당신도 언젠가는 축복받아야 돼. 당신도 언젠가는 천국 가야 돼. 당신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시끄럽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양심 있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끄리낌이 없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는 이 빌라도는 그 한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 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이 이 정죄감을 받고 양심의 끄리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막 부들부들 떨고요, 그리고 찔리고요, 죄책감에 빠지지만은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냐면 바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서 하면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라. 오늘 우리 새벽에 깨어서 나오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알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은혜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